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 쓰시기에 예비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히 선한 의도로 선한 의병기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듯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의 제 6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없는 동안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 섬기고 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을 대체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을 하지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개념은 바로 사랑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질투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질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 호세아서에 장가들로 오신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은 바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체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자기가 나무나 뭐 돌이나 뭐 그런 걸 찍어 쪼개고 깎아 조각해가지고 또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우상을 섬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우상이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빌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이 나무를 절반은 쪼개가지고 불때는 냈습니다. 밥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떡을 구워 먹고 다 불때는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신 뭐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자기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헛된 짓을 하고 있죠. 그 나무가
절반은 자기가 불때서 다 해먹고 나머지 갖고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또 신이라고 그러니 이런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우상은 생기가 없다. 거짓 스승이다. 또한 우상은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냄새를 맡을 줄도 모르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돌조각, 바로 나무조각일 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금 전 세계에 실제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질 않죠. 근데 초대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천주교나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심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막 성황당, 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또 불상, 또 어떤 형상, 그 막 집에 신주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신주단지를 아주 그냥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비 주술과 같이 기복신앙적인 주술과 같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삶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 잔뜩 들여서 굿하고 돈 잔뜩 들여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빌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허무맹랑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완고한 것, 완악한 고집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고 고로새서 보면은 탐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절하고 거기에 섬기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따 위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실 때 모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안 믿었던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죄인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으로 형상화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노뱀이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뱀이 불뱀에 올린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하는데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역대상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노뱀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노뱀이 점점 가면 갈수록 노뱀이 점점 우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모세로부터 많이 신성시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나 그런 물건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뱀을 점점 주술적으로 거기 가서 거기다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것이 유일한 모든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노뱀에 분향을 하고 있어요. 분향을 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노뱀을 섬겨요? 노뱀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노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뜻과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뱀이 뭔가 역사가 나지 않느냐,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그래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간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노뱀이 계속 있어. 언제까지 있었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조 시대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 노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노뱀 앞에 분향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군주죠. 우상을 다 때려박아 버렸습니다. 그 중에 노뱀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뱀도 부셔버린 히스기야. 그로부터 어떠한 그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주술적인 그런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걸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니죠. 초신자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열심히 잘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뭐 하나 봤더니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화가 아주 크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옛날에 자기가 불교라든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하듯이 손바닥을 맞잡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 저건 아닌데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그림을 아무래도 우상화돼서 치워버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안 나오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신방을 왔답니다. 아니 왜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자기는 안 나온다라고 한답니다. 그런 우상적인 요소에 그 뜻과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우상화 만드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예장 합동 측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가 있어야 그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모든 것이 신앙과 십자가 자체가 또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아예 교회 안에 없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만약 주술적인 의미로 되고 우상화된다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십자가의 그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더욱더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십자가가 뭔가 주술적으로 뭔가 역사가 나는 장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으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도 역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노뱀이라도 부셔버린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제18장의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하 제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스단, 놋조각이다. 놋뱀이 뭔가 역사가 나는 신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누후스단일 뿐이다.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엄청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자, 의미와 뜻은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아 주술적으로 분향을 하기 때문에 다 부셔버려야 된다. 아사왕은 또한 역시 히스기야 못지않은 개혁군주입니다. 우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태후죠.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섬겼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그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자기의 모친이라도. 이 아사왕의 개혁,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놋뱀, 그걸 예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제3장 14절에 나오죠. 그걸 한번 보시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놋뱀의 형태만 남아가지고 주술적으로 분양하고 그런다면 우상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도 다 부셔버렸다. 아사왕의 개혁, 열왕기상 제15장. 열왕기상 제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그 어머니예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버렸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아사왕의 개혁. 이렇게 아사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다 획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상을 다 때려박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시대 때 가장 큰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성황당, 우상 그걸 다 때려박혀 버렸습니다. 술과 담배, 그런 마약, 투전, 도박 다 부셔버리고 열심히 해서 이래서 잘 살아보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역사가
경제의 발전을 이룬 영적인 원동력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또한 형태로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우상도 다 깨트려버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편 제 115편 시편 제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과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때려 빠셔 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무의 절반으로 불을 떼고 절반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 우상에 절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제 44장. 이사야 제 4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심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려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서 떡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우상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상 거짓 스승이요 생각도 못하고 생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제2장 하박국 제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달리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니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나를 구원하라 나를 살려달라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은 단호하게 부셔버려야 된다. 히스기야 왕처럼 아사 왕처럼 단호하게 부셔버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방망이의 말씀으로 반석을 쳐서 깨트려버리듯 반석과도 같이 고집과 혈기와 완악한 고집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제2계명의 그 핵심입니다. 우상. 내 속에 있는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을 다 부셔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마음속에 영적인 우상을 만들어 탐심과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죄를 범한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우상단지를 다 부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아사 왕과 같은 믿음의 개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나와 전 세계 우상을 다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